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현명해 보이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빠르고 강하고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무너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왕자를 잡기 위해 가장 영리한 조언을 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지혜의 기준을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세는 어떻게 압살롬의 마음을 얻습니까? 후세는 압살롬 앞에서 매우 조심스럽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리고 여호와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택한 자를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후세는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신뢰를 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건드린 거죠. 반역이 성공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후세는 그 필요를 알고 압살롬의 경계심을 풀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에서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판을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시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제안합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매우 충격적인 계략을 제안합니다. 네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이것은 단순한 음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왕정 시대에는요, 왕의 후궁이 왕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후궁을 취한다라는 것은 나는 다윗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았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이 됩니다. 즉 돌아갈 다리를 끊고 반역을 확정하는 행동이죠. 아히도벨의 지혜는 상당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계산하고 정치적 상징을 활용해서 압살롬이 단숨에 우위를 점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죠. 본문 23절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컸다고 증언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듯함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계략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압살롬은 왜 하나님의 법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압살롬의 내면에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기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왕자를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기준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속도를 늦추고 욕망을 절제시키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니까요. 반면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떤가요? 압살롬의 욕망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빠르게, 강하게, 확실하게, 성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는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싫어합니다. 말씀 위에 서면 내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지혜와 전략으로 왕권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르게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다른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압살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압살롬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속 왕자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잠깐 옆에 두는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하면 느린 것 같고, 말씀대로 하면 내 감정이 꺾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비켜가죠. 23절에서 아히도벨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에 새롭게 깨닫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적이고 지혜롭고 설득력 있어 보여도 방향이 다르면 위험합니다. 신앙의 외형을 가진 세상 지혜가 가장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유익한가를 묻기 전에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지혜 사이에서 갈등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선택의 순간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갈등은 늘 현실에서 찾아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와 세상 방식대로가 항상 부딪히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공을 구하는가? 순종을 구하는가? 나는 사람의 인정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운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위에 서는 습관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선택 앞에서 즉시 결론 내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그럴듯한가 보다 성경적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급할수록 세상 지혜는 달콤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는 빠르지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려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에서 보호받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